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날씨가 많이 풀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새벽이나 밤으로는 좀 춥죠. 겨울이 사실 추운 것이 당연한 건데 너무 추우면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제가 아는 동생, 대학교 다닐 때 IBF 같이 했던 친한 동생 부모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다니시는 교회에서 그 러시아 지역 사람과 또 고려인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선교 구제 사역하는 거에 동참하신다고 70이 넘으신 두 부부께서 그 러시아에 가셔서 이제 지내면서 계시는데 그 동생이 이제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좀 한번 하면서 지난주였나요? 영하 막 17도, 18도까지 떨어진 엄청 추위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 춥다 여기. 그곳은 좀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만 그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지낼만 한데 좀 추워 그랬다고 합니다. 거기는 영하 40도였다고 하는데 좀 지낼만 하다 그러셨다고 해요. 그렇게 추운 것과 비교해보면 사실 우리는 좀 나은 편이죠. 또 어제가 또 입춘이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추운 것이 참 힘들죠. 머리도 띵하고 손발이 얼고 막 귀가 시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좀 시원한 가을, 또 겨울이 지나는 따뜻한 봄 선호합니다. 여름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 여름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위를 좀 더 많이 타는 편인 것 같고 또 땀이 나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차라리 낫겠다. 겨울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는 모기나 파리 같은 이 벌레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봄이 되면서 따뜻해지면은 조금씩 그런 벌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이 되면 정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집에서는 가정의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 여기저기 기생하는 세균과 또 모기, 날파리 그런 벌레들, 바퀴벌레 그런 병균을 옮기는 전염시키는 존재들 한판 전쟁을 이제 벌이죠. 약을 뿌리든 방역 업체를 부르든 소독을 하든 여러 방편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벌레 해충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저 역시도 이 벌레가 너무 싫어서 바퀴벌레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그런 벌레가 좀 나오지 않도록 똑같이 행동하고 노력합니다. 봄철이 되면 밖에도 그렇지만 집안에 그 날파리가 은근히 많이 생기죠. 이 날파리 혹은 또 초파리. 일반 파리랑은 좀 달라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계속 날파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잡고 또 잡고 약을 뿌려도 어디서 들어오는지 계속 들어옵니다. 문을 나갔다 들어올 때도 들어오는 건지 작은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들어와요. 그런데 또 주로 발생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방 근처 음식물 쓰레기 있는 곳, 아니면 휴지통, 하수구 그런 곳이죠. 겨울에는 좀 덜한데 이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 제때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날파리가 덕지덕지 붙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음습한 곳에 날파리가 항생 자생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버려야지 생각만 하고 생선 머리를 이제 비닐에 넣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뒀으면은 한 번쯤 지나가면서 보고 처리했을 텐데 이게 좀 보기 흉하고 그러니까 구석에 놔서고 못 본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악취가 나고 막 어디선가 날파리가 계속 날라 들어오고 베란다 집안 너무 많이 날라들어서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원인 찾으려고 삽을 막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다가 깜빡했던 이 생선 머리 비닐봉지를 찾고 거기는 어때요? 이미 벌레가 점심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벌레가 막 있고 냄새가 나고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막 살충제 뿌리고 더 큰 비닐로 덧써서
이제 얼른 밖에 나가서 치웠다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에 가서 일을 할 때였는데 혼자 지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전주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뭐 밥을 사 먹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원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가 처음이었어요. 모르는 게 많았죠. 근데 요리는 그래도 제가 좀 뭐 좋아하는 편이라 뭐 사 먹기도 했지만 요리도 곧잘 했는데 그 뒤에 정리하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특히 이제 설거지하고 음식물 처리를 까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시니까 몰랐던 거죠. 바로 그것을 처리해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면 벌레가 꼬인다는 걸 몰랐던 거죠. 특히 그때 여름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녁에 퇴근해서 저녁 먹으러 싱크대를 가갖고 물을 딱 틀었는데 틀자마자 그 밑에서 수십 마리의 초파리가 확 올라오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막 뿌리고 그때부터는 잊지 않고 설거지를 하면 음식물 처리를 바로바로 했었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날이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이 날파리와 세균 번식하기 아주 딱 좋은 시기입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벌레가 꼬일까요? 왜 이런 초파리, 날파리가 많아지고 악취가 나고 세균이 생길까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벌레들이 서식할 만한 최고의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간단한 법칙이에요. 어떤 것이든 이 결과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에는 또 그 원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죠. 영의 세계에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릴 때 이유 없이 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죄를 지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막 역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어떤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유 없이 함부로 막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 말씀을 보시면요, 알 수가 있어요. 욥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마귀가 맘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천상회의에 찾아가서 하나님과 좀 딜을 하죠. 거래를 합니다. 이게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막 물질도 주고 축복도 주고 돈도 많고 가정도 잘 살고 건강하고 그래서 복 주신 거니까 그거 뺐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욥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다만 또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타고 또 역사를 하게 됩니다. 마귀는 먼저 사람에게 막 죄 지을 생각을 계속 주입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막 잡생각이 막 들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상한 생각도 들어요. 주입된 생각에 동의해서 죄를 허락하는 것이 계속되면 마귀는 이제 이 사람을 자기 종 부리듯이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뭐 거의 합법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별 탈 없이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 마음속은 마치 날파리가 막 부는 것처럼 그 사람 주변에 온갖 더러운 마귀가 우울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리적인 부분을 우선시했고 세상 물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마귀가 파고들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 생각에 죄라는 걸 자꾸 주입시킵니다. 결국 그의 마음에 어때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게 됐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가룟 유다를 이미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유다한테 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탄에게 너희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죄를 허용하고 안 하고는 주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고유 권한이에요. 즉 어떤 것이냐? 사람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셨고 또 그 자유의지를 용납하셨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 게 자유가 아니고요.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라는 게 따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해요. 자유의지대로 또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사람에게 따르기 마련입니다. 유다는 이 권한을 10분 활용하여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동의했고 마귀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었고요. 결국 그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귀에게 의하여 죄짓는 그 과정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잡혀서 회개할 의지조차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살이라는 길을 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질문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만 집중적으로 접근을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사실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도 믿음이 막 엄청 강하거나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믿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비슷비슷했어요. 베드로는 막 혈기 넘쳤죠. 야고보, 요한도 뭐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레의 아들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혈질에 또 예수님한테 가고서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죠. 빌립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타산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 걸로 표현되고요. 뭐가 이득이 되는지 따지는 사람이었고요. 시몬 열심당원, 마태 막 세리, 도마는 막 의심하고 뭐 사실 제자들 중에 특출나거나 그렇게 막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마귀는 그 중에서 이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선택했던 것일까? 이 의문을 또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돈꾀를 맡았다라고 표현해요. 돈꾀를 맡았는데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사용했던 어떤 공동 활동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돈을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늘 돈의 유혹에 끌리는 탐심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요. 그를 아예 도둑이라고 표현해요. 또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갈릴리 출신인데 그것과 달리 유대 지역 가룟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이었던 유다, 갈릴리는 조금 촌동네로 알려지고요. 유다는 조금 이런 부동네까지는 아니지만 좀 지성인들이 있는 동네로 알려집니다. 그 출신인 이 유다는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 내가 좀 낫다, 출신도 좋아, 그런 생각이 늘 있었고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던 사람으로 알려져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떠냐?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갈망하면서 정치적으로 그 일을 이끌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렇게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항상 품어져 있었던, 분노가 안에 있었던 육의 속성이 강했던 사람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뒤에 숨어서 혹은 예수님의 능력을 앞세워서 그렇게 그 시대의 지배자였던 로마를 아주 시원하게 몰아내고 자기의 의도대로 이 땅의 정치적 변화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는 생각을,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는 이렇게 영이 아닌 세상적 영광을 바랐지만 그의 뜻이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순간, 그 작은 틈, 그 정말 순간에 마귀가 그걸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들어와요. 바로 유다의 그 모습을 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어 넣었던 거죠.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마귀가 이용하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영적 환경이 구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아닌
그가 마귀에게 쉽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마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아무에게나 막 접근해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항상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죠. 온갖 유혹을 막 던지고 힘들고 어렵게 환경도 조성하고 때로는 달콤한 어떤 사탕 발림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꾸미고 영적으로 파고들 아주 작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다처럼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죄의 근처에 서성이고 육적인 자기 의지대로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를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죄의 길로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 벌레, 파리, 초파리, 구더기 왜 많이 생깁니까? 더러우니까요. 지저분하고 그 음식물 쓰레기 안 치우니까 그런 곳에 그런 원인을 잘 제공하면 당연히 벌레가 꼬입니다. 썩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날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나는 정말 민노라 하면서 세상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이치를 따르고 세상의 것을 좋아라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쉽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법으로 살도록 계속 죄의 생각을 심어 넣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농락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면 그 날파리가 머물 만한 환경이 아니기에 거기에 쉽게 머물지 못하는 것처럼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를 다 치우면 벌레가 꼬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그 은혜 아래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죄가 아닌 성령이 주신 은혜가 넘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요. 역사하지 못합니다.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설령 접근한다 하더라도요. 거듭난 사람을 억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노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성령 충만함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거듭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근본적으로 아직 우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의 주인으로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누구도 사실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계속 몰려와요. 광야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낸 게 아니라 여러 유혹과 죄를 짓고 특별히 또 발람의 어떤 미혹에 넘어가고 또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 전투를 벌인 것처럼요.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도 잠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항상 깨어서 쉼없는 기도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들도 이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마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하고 기도를 쉴 때는 밀리고 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나가며 거듭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끝인사를 할 때 동역자 이름을 밝히면서 무난한 인사를 종종 하는데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바울과 함께 무난 인사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하는 디모데후서 감옥에서 썼던 맨 마지막에 쓴 그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의 그 영광과 달콤함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로 인해서 근신하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를 뿌리치고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기에 이처럼 막지 않으십니다. 마치 대마가 세상을 따라 나갔던 것처럼, 마치 둘째 아들 소위 탕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막지 않으신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자유의지가 또 허락해 되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허락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리도 없고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가출했을 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대마가 세상을 따라 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죄 가운데 살아갈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어때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서 로봇을 그냥 통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하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로봇을 만들면 되지. 간단히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유의지도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마귀도 사람에게 죄질 생각을 넣은 후에 이에 동의한 그의 결단을 보고 역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복음으로 사람을 부르신 후에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그 단호한 결단을 보시고 회개와 거듭남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요. 성경에 결단하는 그 의미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죠. 잠언 4장 23절. 우리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많이 읽으셨나요? 네, 잠언 4장 23절. 구약성경 9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또 신명기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마귀가 꼬이는 그 환경으로 만들거나 방치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마귀가 역사할 만한 환경으로 접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사실 영업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면 저녁에 약속을 잡고 그런 영업 활동을 하면은 그런 자리가 꼭 술자리라고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기에는 또 마귀의 역사가 꼬이기 마련이죠. 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업을 하기 위한 약속을 점심으로 잡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낮술을 드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점심에 약속을 하고 혹시라도 점심에 난 안 하고 안 하면 파토 낸다. 그럼 파토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점심에 약속을 잡고 정말 그렇게 해서 술자리도 생기지 않고 마귀가 꼬이는 일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정말 저녁에 약속이 생긴다면 여러 이유를 들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마귀가 꼬이는 환경이 없게 만들거나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하겠죠. 마귀의 역사는 이유 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귀가 역사할 만한 이유가 있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내 영의 환경이 어떠한가요? 내 영은 지금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영을 마귀가 함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 정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만들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 공기, 모든 여건을 내가 막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좋은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능력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거듭남의 증거인 거룩한 삶의 변화됨도 없이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믿노라 한다면 교리에 의해 그럴듯하게 다듬어진 그런 허상의 믿음이 아닌 나를 정말 단호하게 부인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진짜 들어가는 그 실상의 믿음, 이 실상의 믿음만이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정말 날파리 같은, 초파리 같은, 벌레 같은 그런 마귀가 슬며시 다가왔다가 쫓겨 도망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설교 마지막 결론에 와서야 본문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 우리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정말 강건해져서 마귀의 어떠한 관계에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이 씨름,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막 주먹을 내뱉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그런 어떠한 것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더러운 그런 영들 상대하는 영적 싸움.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오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무엇이죠? 그 뒤로 나오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등.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우리가 마귀가 들끓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영이,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또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또 좋다는 거죠. 마귀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 가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좀 뜻이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환경에 거해서 우리의 영에 파리가 꼬이지 않도록, 마귀가 꼬이지 않도록. 그런데 또 그런 환경과 상황이 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틈을 노리고 있고 모든 또 안 좋은 것을 동원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거듭난 자, 믿음으로 막 굳게 서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경외하며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서는 자, 말씀과 기도로 또 무장해서 세상 어떠한 것이 막 몰려와도, 막 날파리가 와도, 벌레가 꼬여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투에 준비된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서 정말 정결해져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래서 주님의 길로만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악이 넘실대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유혹하는 것이 많은 곳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벌레나 날파리가 음식물이나 부패한 곳에 항상 꼬이는 것처럼 죄의 세상에 죄가 항상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잘 지키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깨달으며 나갑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고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을 물리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압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정말 믿음의 군사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가 있는 곳, 우리를 유혹하는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다가올 텐데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사정과 상황으로 예배 자리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